신약성경 민수기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장에서 5장까지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과 그리고 어떻게 진을 치고 행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르웨이 사람들을 계수하는 일들과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도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편하고 더 강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질서 있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못된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혹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순례자의 유혹이라고 말하죠. 빨리 목적지로 가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더 큰 교회를 이루는 길이 그게 광야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사실은 선교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비기독교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서 통하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보던 것들이 교회에서 보여지고 교회와 세상이 비슷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때때로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요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스러울 때가 있죠. 예수 믿고 나면 더 그럴듯하게 내가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 자신의 변화가 너무나 더뎌 보일 때, 그 하루하루가 답답하기 그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광야 생활을 하는 이 광야 교회의 백성들도 그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만나를 내려주고 매일 안만수를 주시고, 자, 그렇게 한다 한들 그들이 광야에 더 머물러 있고 싶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과정을 대단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은 많은 방황, 많은 충돌, 많은 절망.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하고도 한 달을 지냈을 때, 이제 시내 광야에서 보낸 시간만 해도 11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세워졌고 그들에게 임무가 위임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까?
열흘만 되면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수기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주어진 명령으로 민수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출발하라,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무를 주십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진영에, 자 3절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론을 부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했죠. 출애굽기 33장 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사는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광야의 훈련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 거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자나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자 2절 3절 4절에 보면 진 밖으로 그들을 내어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 진영에서 그 죄인을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격리되어야 하는 이 환자는 이 나병 환자나 또 유출병을 앓는 사람이나 또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진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누룩과 같은 소수의 그런 더러움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그 거룩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온 누룩덩이를 부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작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에 적은 양의 유독물질이 들어간다 하면 그 물을 먹겠습니까? 식수로 쓸 수 없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공동체를 할지라도 거기에 악이 들어가고 가라지가, 이단이, 거기에 세속주의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큰 공동체는 결국은 쓸모없는 썩은 고목나무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다 진영 밖으로 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내어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군대는 완전히 정의호랑입니다. 영적인 것은 더 심각합니다. 영적인 질병이 들어오면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서 12장에 보면 이 미리암이 교만해져서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리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그를 고쳐주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게 했고, 그리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건강하여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진영 안에 발을 붙이게 못한 것은 바로 그 병이 퍼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거룩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진 밖에 내어 보내진 자는 그 병이 낫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교회에 속해 있는 자로 우리는 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채 행군 가운데 함께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질병이 치명적으로 그 공동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싸워야 될 전우가 병이 들고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리고 공동체도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며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강력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